자, 오늘 나눌 본문 내용은 히브리서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3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먼저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알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좀 우리들에게 실천적이면서도 또 영적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공부하면서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세 번째는 선택이 요구된다 라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네 번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과연 그 네 번째 요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네 번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2장에서 특별히 38절까지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사사들 또 왕정시대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 짧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32절을 보면 4명의 사사들이 또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 시대는 온니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언급이 된 4명의 사사들 보기에 따라서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로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떼어져서 불리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언급된 이 4명의 사사들은 물론 순종의 모습도 있었고 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인간적인 아주 연약한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성경이 가감없이 또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언급이 됐던 기드온을 보면 이제 미디안 족속을 대항해서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믿음의 용사, 또 300명의 용사, 뭐 그렇게 해서 용사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지만,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을 때부터의 모습은 그렇게 믿음이 굳센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의심하고 또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기드온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방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두 번째 언급된 바락의 경우는 사사 중에 처음이자 유일한 그 드보라를 너무 의지를 해서 드보라에게 부탁을 하죠.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로 전쟁에 가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겁이 많고 굉장히 소심한 그런 사람이죠. 물론 나중에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의 장군을 물리치기는 하죠. 그러나 여전히 좀 겁이 많은 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삼손은 매우 유명한, 어쩌면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또 구약을 통틀어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블레셋 출신 여인 델릴라와의 관계로 힘을 잃고 몰락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는 놀라운 힘으로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의 불순종의 모습이, 또 믿음 없는 모습이 나중에 그는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눈까지 뽑히고 머리카락 다 뽑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죽으면서 블레셋인을 죽이게 되죠. 끝에 이제 기록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그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평생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하면 믿음의 뭐 용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순종이 오히려 더 가깝죠. 삼손이라고 하면. 입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의 행동이 옳았을까라고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암몬 족속과 대적을 해서 큰 승리를 하지만 그의 서원, 내가 돌아가는 길에 나를 반기는 가장 첫 것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신의 딸이었고요. 결국은 그 딸을 제물로 바치는 또 실수를 하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이 네 명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나중에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믿음의 증인, 믿음의 선조들로서 굳이 이 네 명을 이야기를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윗 역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고 했지만 또 그가 지었던 잘못도 엄청나게 많죠. 그는 율법도 많이 어겼고요. 또 사람을 살인까지 했죠. 살인도 교사살인을 했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네가 손에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말씀도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에서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 또 필요한 요소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은혜이죠. 은혜. 믿음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신념에 가득 차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믿음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과 같은 믿음을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보았죠.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예수님께 가장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은 그룹이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통한 속죄의 많은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은혜 없는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가장 큰 상대는 이방 족속들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르심을 받고 참여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늘 깨끗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죠. 우리가 인간적인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느덧 그분의 일하심 속에 발견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게 믿음의 삶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했던 삶의 모습을 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해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가 바로 믿음을 완성시키는 요소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삶, 그게 바로 은혜가 있는 삶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누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또 내세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다른 초대 교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4대 지역의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당시 교회들은 4대 교회를 부러워했죠. 그리고 그 4대 교회를 향하여 저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참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살아있다.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칭송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가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리셨죠.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은혜가 없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며 스스로의 행위가 마치 자신들의 모습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로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믿은 자들 그 사람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은혜 없는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현대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것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신앙의 배경, 성경의 지식, 혹은 우리가 속한 교회의 영향력, 그런 것들을 또 우리 교단의 역사,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헛자랑을 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실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자주 듭니다. 오직 은혜가 임할 때,
오직 은혜가 임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칭송을 받을 필요 전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발견되어지는 교인들, 교회가 참 믿음의 교인이고 참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고 또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하찮게 대하는 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죠. 믿음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겁이 많았던 기드온, 바락,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방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죠. 경솔한 삶을 살았던 삼손, 입다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우세한가? 누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삶인가? 누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려는 삶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그 은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교묘하게 채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그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부분을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옛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여서 안심이 되는 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들의 삶에서 이때까지 섬겨왔던 성전 중심의 신앙, 내 죄를 씻어주는 제사장, 눈에 보이는 제사장, 그리고 나 대신 불타오르고 각이 떠지는 내 눈앞에 보이는 재물, 이러한 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성전은 그대로 있고 제사장도 그대로 있고 예전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더 많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고 하고 있었죠. 자, 이 4명의 사사들, 다윗, 이런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완벽하고 종교적으로 고매한 사람들,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 전통과 관습, 거기서 참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윗도 삼손도 기드온도 다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감당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의 연약함은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들이 맡았던 역할, 암몬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를 입은 자, 곧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쪽에서 100%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33절에서 38절을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때로는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 때로는 부활까지 맛보는 사람들도 나와 있고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고 죽음을 맞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 칼로 몸이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누구는 이러한 승리자의 역할을 맡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고문받고 버려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역할을 맡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믿음이 없어서라고 답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그것만큼 믿음 없는 대답이 없죠.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너무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지는지 우리 알 수 없죠.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가 선택한 삶도 아니고 태어나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뢰 하나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했던 사사들, 왕들, 심지어 선지자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어요.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다른 내용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다른 모양의 삶들 속에서 그들은 일치된 하나를 이루어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 구원 역사에 그들이 동참했다는 그 사실 하나는 동일하죠. 그 구원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승리자의 삶을 살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자의 삶을 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예의 자리에서 평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동일한 믿음의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를 통해서. 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39절과 40절은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결론이고 또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9절과 4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과 40절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데요. 히브리서가 특히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11장을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러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살자라고 보통 결론을 많이 짓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끝까지 읽으면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연관으로의 초대가 사실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자, 39절과 40절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조차 아직 온전히 받지 못한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경륜대로 이루시고 또 그 이루시고 계심에 동참하고 그들의 역할을 다 감당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이 안 났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놀라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 믿음의 경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경주가 끝이 날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를 향한 그 경주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충실하게 달렸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보고 달리는 자죠. 우리는 이 경주가 어떻게 끝날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조차 보지 못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결론을 아는 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놀라운 영광으로의 초대 그리고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루어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지금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뛰었고 아벨이 뛰었고 노아가 뛰었고 야곱과 요셉이 뛰었던 이 경주와 같은 경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시작했던 경주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경주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달렸던 경주가 우리가 지금 멈추면 아벨이 시작했고 노아가 달렸던 아브라함이 달렸던 그런 믿음의 경주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멈추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에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 인내를 위한 목표가 필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달리나.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많은 인생에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음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 긴 믿음의 역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약속의 성취에서 필요한 부분임을 말해주는 것이 11장의 놀라운 결론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결론되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아벨, 노아, 야곱, 요셉, 기드온, 다윗, 이 선조들이 달렸던 이 경주에 동일한 경주에 우리도 경주자로 초대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우리를 앞서갔던 그 동일한 경주를 뛰었던 선조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달렸던 경주 다음 주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서 계주를 할 때 4명의 주자가 나올 때 첫 번째 주자가 자기 달릴 거 다 달렸다고 끝내지 않죠. 마지막 4번째 주자가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까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같은 경주를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앞서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은 어쩌면 3번째 아니면 4번째 주자로 달리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가슴 졸이면서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달렸던 경주를 끝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조들이 살았던 믿음의 경주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 우리는 동일한 경주에 참여해서 그들이 달려온 길을 이어서 달리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달려감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성취의 날에 우리와 함께 기뻐할 거죠. 아브라함이 와서 고맙다고 할 것 같고요. 야곱이 와서 고맙다고 할 것 같고. 그죠? 기드온과 다윗과 사무엘이 와서 이 경주를 잘 달려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달려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은혜로 다가오고 또 이루어질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굳건하고 요동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 그들을 본받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직 우리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간 경주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고 그들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다. 우리는 이 경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옛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떠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시작된 경주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달려가 줘야 하는데 너희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경주를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들 끝까지 달리자. 끝까지 인내하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지루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위치, 지위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루하고 변함없는 것만 같은 이 하루하루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뛰었던, 아벨이 뛰었고 에녹이 뛰었고 또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이 뛰었던 바로 동일한 경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경주를 달리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때로는 초라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강물에서 피가 흐르고 갑자기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덮고 역병이 돌고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무서웠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에게 점점 그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시죠. 나를 믿어라. 이 모든 재앙을 컨트롤하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재앙밖에 없는 이 땅을 떠나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도 같이 드리기 힘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왜 자꾸 역병 하나로 온 세상이 마비되는 이 세상의 경주를 자꾸만 달려가려고 그러냐.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고 그러고 이 재앙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는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러고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냐. 애굽을 떠나자. 애굽을 떠나서 저 홍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의 약속의 땅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보여주세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어야 할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결론을 내고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겨자씨만도 못한 이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때로는 맞으며 때로는 고통당하며 때로는 죽어가면서까지 달리려고 했던 그 경주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감사함으로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주에 우리들이 맡은 역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